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불감자요 불감자요 불감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되지 아니할 때에 나에게 주라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을 거둘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들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와 섭제하리하고 보이지하리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었으리라.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런 양심을 버려고 그 믿음의 하나는 박삭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아멘하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키실 줄로 믿사오며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손자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 보시는 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도 손자 손녀 데리고 오셔서 어려서부터 저렇게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보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러 교회에 오셨지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그 가사와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요새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너무 우리에게 심중에 울리는 가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가사 안에 보면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헛된 것이 너무나 많아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안에 아픈 상처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을 뺐고 내 안에 슬픔이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바람만 불면 가시에 찔려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내 가시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 왜? 돼지는 그의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귀중한 것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연히 여기며 경히 여기는 자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요.
은혜를 아는 자가 돼서 아는 자에게 더 내리시는 망극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기를 솔직하게 내어놓지를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존 포엘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면은 내가 싫어질 것이고 나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 자기를 내어놓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면 뒤에 감추고 치장하며 그냥 겉으로 보기 좋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결국 모든 것이 스스로에게 힘들어지고 삶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은혜의 말씀이 하늘에서 옆에서 뒤에서 내려오는데 내 마음의 그릇을 엎어놓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긍휼을 확 열어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릇 속으로 싹 들어가는데 내가 아예 엎어놓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좋은 말씀이면 제가 봉독하고 난 다음에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한 곳 전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은 총각한테 애인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자보다 여자 편에서 더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해 오고 자기와 결혼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가 자기에게 프로포즈 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남자는 이유 없이 시간을 끌며 프로포즈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자신을 알고 나면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인즉 이 총각은 항상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경험도 없었고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이 총각은 사실 자라면서 사랑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제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 누구도 자신은 또 사랑해 보지도 못하고 자랐어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상처만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을 믿지 못하고 신의가 없었으며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자신을 숨기는 데만 급급하며 솔직하고 내어놓고 살지를 못했던 이 총각의 일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속자장을 알면은 자기 곁을 떠날 것이라는, 내가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두려운 마음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자기를 위장하며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며 겉으로만 괜찮은 것 같이 그렇게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며 모든 일에 자신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 젊은이의 솔직한 인생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나 자신은 정말 나 자신에게 솔직한가요? 나 자신은 이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나요? 한번 나도 한번 내려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신약의 인물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돈만 알았던 사람이지요. 자신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지요. 백성들에게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가 임마이 포켓할 정도 하고 나중에 정부에다 바치는 그런 비정직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지. 자기 자신의 어떤 걱정이 있었겠지. 그러므로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에 얽매여서 살았던 이 삭개오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사랑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내가 예수님을 꼭 한 번은 만나야지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애들이 아니고 어른이에요. 키가 좀 작았어요. 그날따라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데 무수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내가 만나야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뽕나무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른이지만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애들처럼 뽕나무 위에 싹 올라갔어요. 얼마나 창피해. 올라갔어요.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일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하는 일념,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일념, 주님 앞에 서겠다는 그런 일념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지 못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만나는 데에 거침돌 노릇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복람이 올라가서 주님을 먼 발치에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수와 만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를 부르는,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가 나를 부르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얘기를,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대. 나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의 집에 오신대. 삭개오는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면서 진수흥찬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복받은 사람이 많지요. 여러분도 천사들을 많이 대접해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암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삭개오는 자기의 잘못된 인생을 예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세금을 거두면서 모든 것을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예수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착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아이고 2배 정도도 괜찮은데 4배를 갚겠대. 얼마나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만남이 귀중했는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그것이 너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내 있는 재산의 반을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 아까운데 뭐. 하나님께서 10의 1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1000불을 벌었는데 100불, 10,000불을 벌었는데 1000불 아깝지 않아요? 삭개오는요 4배를 갚고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겠대. 그러므로 이 삭개오에게는 가치관이 변했던 것입니다. 재물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재물이 제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제일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이구나. 자기 마음속에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고백으로 예수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불쌍한 사람 같은 사람들 보면은 무엇인가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I'm homeless, help me라고 딱 써놨어요. 내가 가면서요 5불을 줘왔어. 5불, $5. 이 사람이 돈이 이만해지더라고. 이만해지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 목소리가 벌써 놀란 목소리야. 그래서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5불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기분 좋음을 느껴볼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딴 데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런 찬스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찬스가 많이 있어요. 내가 베풀고 주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 10,000배, 1000배로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의 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일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롭고 좋은 일에 여러분의 재물이 많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두려움 없이 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으며 핍박자였으며 폭행자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회방을 놓으며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쓰인 어원 헬라에 보면은 히브리스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해친다는 말이며 사람을 슬프게 한다는 말이며 사람에게 모욕감을 준다는 말이며 하나 사람에게 잔인하게 한다는 말이며 정말 사람 이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랬어요. 죄인은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괴수란 말이에요. 괴수란 말이에요. 나는 짐승반도 못한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계속 선교 생활하면서 주님의 미셔너리 일을 하면서도 계속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녔어요. 고백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마음이 큰 사람하고 좁은 사람이 있지요. 마음이 큰 사람은요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고 살아요. 근데 마음이 큰 사람은요, 자기 실수를 얘기하고 삽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삽니다. 그게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입만 뻥끗하면 지 자랑이야. 그건 가슴이 좁은 사람이에요.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된,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이요,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얼마나 독종이야. 돌로 치는데 앞장섰어요. 앞장서려면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 그게 앞장서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다 돌을 들어서 쳐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돌 맞을 때 있지요. 뒤통수 맞을 때 있지. 그런데 여러분, 천사와 같은 얼굴 합니까?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 힘들지만은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스데반이에요. 이런 죄인된 괴수 중에 이 사도 사울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하시기를,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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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살아가다가 아무개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근데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울에게 큰 사명까지 맡기셨어요. 이방인의 선교자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울을 용서하는 데 끝난 게 아니라 사울에게 더 큰 짭을 주셨어요. 너는 나가서 이방의 선교자로 선교의 일을 감당하라. 바울 같은 죄인, 그 사람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 같지는 않지요. 좀 낫지. 죄의 도수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바울하고 비교하면은, 바울은 A급이면 우리는 아마 D급쯤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쓰셨는데 어찌 우리를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부르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 갖고 살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값 있는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제가 언제 우리 동네에 운동장에 가서 걸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저쪽에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눈에 보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
덜컥 나더라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구름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었사오니 마지막 때가 되었사오니 슬기로운 다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불행한 일을 당했어도, 만약에 산불이 나서 우리 집이 홀라당 다 불달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통사고를 맞이해서 자동차가 토털리 디스트로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키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시는 일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과 강인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쁨 중에 늘 기도 중에 감사 중에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에게 너에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게 하리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됩니까? 뭐 큰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맡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맨날 본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청소하시잖아요. 이리 미리 와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하찮은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의 시험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랬어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선한 싸움에 싸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의 믿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절대로 양심에 화인을 맞지 말고 마음속에 착한 양심을 갖고 양심이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을 파선하고 하나님 마녀에게는 일을 감당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두 사람 이름이 나오지요. 두 사람 이름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파선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복된 삶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지요? 찬송가 405장을 지은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노예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보니까 쓸만하지 못하면 총으로 죽여버렸어요. 쓸만한 상품 가치가 있는 애들만 모아다가 그 노예 시장에 갖다 놓고 팔고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장사하는 인간을 팔아넘기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짐승같도 못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의 405장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무엇이간데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전 말씀 가운데 살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증한 사람이며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나 죄인 중에 괴수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내 인을 이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 귀한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미국 땅과 우리나라 땅과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그곳과 세상 곳곳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초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